11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예배할 가진 것과 그 짐승과 긴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것이 없나이다. 속되거나 택배가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게 일어나리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쏙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원하여 제 집에 말씀을 말씀드리기를 원한다는 것 같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기려는가
1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자, 우리 지난주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 또한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알려졌고 이들은 1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남녀의 모든 무리가 예수를 믿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심리적 땅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뻐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니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고 이것은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누구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환상을 보기 전 베드로의 수준에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할례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여기 할례자들이 누군가요? 할례는 누가 받죠? 유대인들이 받죠. 할례자들은 율법에 열정적이고 할례자와 모할례자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할례자와 모할례자 사이의 교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유대인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들의 비난의 핵심이 뭔가요? 왜 베드로를 비난하지요? 그들의 비난의 핵심은 3절에 볼까요? 그들의 비난의 핵심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것이에요. 이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두 개의 범주로 사람을 구분해요. 할례자인 유대인 그리고 무할례자인 이방인. 환상을 보기 전에 베드로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사건의 핵심이 뭔가요? 이 고넬료 사건의 본질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각이 변하지 않은 할례자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고넬료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임했고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을 때에 한 교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생각이 변하지 않은 할례자들은 본질은 보지 못하고 전통을 범한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10장에 보면 이것은 어떤 일이라고 했죠? 위법한 일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 멤버들은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받았죠? 할례를 받았다고 했죠. 그 중에는 할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할례주의자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도 유대인인 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도 구원은 유대인들의 것이고 혹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죠. 유다이즘.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이런 편견은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히틀러 나치 시대라고 그러죠. 히틀러 시대에는 정반대로 유대인들이 혹사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틀러와 나치들은 유대인에 대한 민족적 편견 때문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편견과 교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한국 선교 초기에 연동교회라는 곳에서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요. 한국 교회 초기에 연동교회라는 곳에서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그때 백정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백정이 누군지 알죠? 백정이 장로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양반 장로들이 방귀를 들고 일어납니다. 양반의 첩통이 있지 어찌 백정과 함께 당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양반들이 방귀를 들고 일어나서 끝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백정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백정에 대한 편견과 양반이라는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교회를 찢어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베드로가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은 이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뭔가요? 이방인들도 구원의 말씀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사적 의미가 큰 사건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지상 명령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은 뭐예요? 이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땅 끝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할례자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유대인 할례자들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유대인으로서 왜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었냐? 이 문제로 비난한 것이죠. 되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보면은 교회의 분쟁이 가끔 일어나죠.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거의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피터지게 싸웁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처음에는요,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춥잖아요. 마룻바닥이. 저도 중학교 때 교회 가서 처음 교회 가니까요. 마룻바닥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있냐면 방석을 깔자. 방석을 깔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신자들은 어떻게 폭신한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시간도 참지 못하고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이제 의자 문제가 대두됩니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이제 예배 의자를 놓아야겠다. 근데 또 한편 부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편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또 의자를 놓자는 곳과 놓지 말자고 이렇게 또 분열이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피아노를 어느 쪽에 놔야 되죠? 이제 전통적인 교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자, 이런 문제로 장로들이 서로 다투다가 교회가 갈라져요. 그리고 컴퓨터가 처음 보급될 때에 교회가 컴퓨터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666이다. 666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서로 의견이 갈려요. 그리고 또 드럼이 교회에 들어올 때도 이것은 세속적인 음악이다. 어떻게 교회에서 드럼을 이제 연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생각이 나누어요. 지금은 컴퓨터와 드럼이 없는 교회가 있나요? 거의 모든 교회가 컴퓨터와 드럼을 다 가지고 있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일은요, 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고요. 본질은 뭔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그 본질적인 문제는 서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경험과 전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둘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해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것을 물어야 돼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할례주의자들이 자세한 내복을 들여보지도 않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화가 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사절 봅시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사실대로 진술하되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자, 5절 이하에서는요 10장에 나온 내용을 거의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안 오신 분도 있으니까요. 5절 이하에 베드로가 차례대로 진술을 해요. 자,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누가 욥바에서 기도했죠?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 보자기에 뭐가 들었어요? 4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은 유대인들은 안 먹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죠?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말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또 소리가 있었어요. 9절에.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은 후에 다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깊이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말씀하셔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12절 보시면, 자, 이 말씀 중에서 12절에 보시면 여기 중요한 것이 2가지가 나오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12절에서 첫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내게 임하사. 누구에게 임했죠? 베드로에게 임했죠. 자, 이것은 성령님이 주도하신 것이고 베드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에요. 자, 주도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님. 자, 둘째로 후반부 보시면 몇 명과 함께 갔습니까?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 베드로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일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6명을 데리고 간 것. 그러나 베드로가 이 6명을 데리고 간 것은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총 몇 명이 됩니까? 7명이 돼요. 당시 로마 시대에 유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서가 정확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몇 명 필요했냐면 7명이 필요했어요. 7명.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도하고 6명을 대동하였다는 것이죠. 이 6명의 증인들을 데리고 온 것은 이제 베드로까지 총 7명.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은 베드로가 증언하는 모든 내용이, 자, 베드로가 지난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죠. 자, 그것을 베드로만 보았나요? 이 6 형제들도 함께 증인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이었음을 보증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까 그들은 고넬료도요 환상 속에서 베드로를 초대한 것이 환상 속에서 천사의 명을 받아 베드로를 청하였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 여기서도 성령이 주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명령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 임하심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나타난 성령님. 자, 그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주도하신 거라는 거죠. 사마리아에서와 같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는 어떻게 성령이 임했죠? 베드로가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는 성령께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하지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노예든지 백정이든 양반이든 하나님이 양반만 구원하신가요? 백정은 버리신가요? 아니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백인과 흑인, 황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회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장애인의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남녀의 성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훌륭한 것은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값없이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다 나아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할례자와 갈등에 있어서 베드로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주었으니 그들을 형제로 영접하고 이방인들이라도 그 집에 머물면서 함께 교제하고 먹었어요. 근데 할례자들은 이 내막을 알지도 못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베드로가 사도의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그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감정과 혈기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차례대로 다 설명해 주어요. 반면 할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분명 유대 민족의 전통을 무시하고
위법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베드로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그 결과 오해가 풀려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편견을 가지면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편견을 가지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가재미 눈으로 그렇게 바라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한 것만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이 베드로를 보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정말 성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했고요. 할례자들도 마음을 열어놓고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소통이고 대화예요. 이게 소통이고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가 뭔가요? 대놓고 화내는 것. 누가 대화를 그렇게 말해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이방인들도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뭔가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하나님께서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이방인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언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요 베드로의 두 가지 신앙이 드러나요. 하나는 베드로의 겸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을 지금껏 주도하시고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내세웠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했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했어요. 고넬료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며 만류하지요. 할례자들이 자기를 판단하고 비난했을 때도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묵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거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세.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구약에서요. 이제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아무리 비위가 약해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죠.
누가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을 때 문제가 생겨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니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은 것도 문제가 돼요. 이들이 누굽니까? 할례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을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 것은 할례자들은 어째요?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한 성문지기가, 성을 지키는 성문지기가 왕의 명령을 듣고 달려오는 전령을 가로막았습니다. 성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의 원칙은, 이 성의 규칙은 이랬어요. 타국인은, 그 성에 살지 않은 타국인은 해가 진 뒤에는 들어올 수 없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이 전령을 막아버렸어요. 자, 그때 성루에 앉아있던 성주가 내려와서 호통을 칩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왕의 어명이 떨어졌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왕의 길을 막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이미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왕의 길을 막느냐? 지금 할례자들은 이방인 금지라는 옛 규칙에 묶여 있었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어명을 통해서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어명 앞에 자신의 직분보다 왕의 뜻이 우선임을 인정한 것이죠. 이 증언을 들은 할례자들은 이제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18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18절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하니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문을 허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기뻐한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 회개는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에 핵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릴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사건이 소위 이 고넬료 사건이 이방인의 오순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오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말한 그 고넬료 사건의 결론입니다. 이로써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유하면서 식사 교제를 한 것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고넬료 사건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전파되는 그런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완전한 유대인 베드로, 그 베드로의 한 사람의 마음을 넓히신 거예요.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전체 이 할례자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를 통해서 기독교가 본질을 지키고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사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변할 생각은 안 해요. 변화의 우선순위는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의 출발점은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 옆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내 짝꿍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옆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을까요? 변화의 시작은 누구부터라고요? 나 자신부터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여러분 세상도 바뀌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자, 혹시 여러분은 복음이 넓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전통이나 익숙함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에 핵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판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주님,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5장 찬송드립니다. 425장.